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17주차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면 또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반복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점은 모두 다 함께 예배하는 것, 또 예배 후에 또 식사 교제하고 성경 공부 부서별 모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장소와 기회를 또 가정과 또 직장 또는 필요에 따라서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사정이 생겨서 갈릴리 지방으로 사역지를 이동하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그 길목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여행길에 피곤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일행이 쉬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낮 12시에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이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끝날 무렵에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우물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27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마을에서 양식을 구해서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께 돌아온 후에 제자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둘째는 왜 그 여자와 대화를 하십니까?에 대한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서 이상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시냐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또 여인으로부터 무엇을 체험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의 신분이 사마리아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를 이상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화를 하시냐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셨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5절에서 26절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가정사회 문제와 또 영적인 문제인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듣고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묻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둘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취한 행동이 어떠했는가? 셋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동네에 들어가서 행한 것이 무엇인가? 또 넷째는 이 여인이 행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있는 말씀이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는 말씀에서 이 네 가지 설정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여인은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여인은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것도 대낮 12시 정오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이 잠자는 시간, 오침 시간에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물동이를 등짐에 메고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뜻하지 않게 우물가에서 예수님 유대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특히 유대인 남자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것과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곳에서 즉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음으로써 예배에 대한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우물물을 구하는 삶에서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취한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에 대한 그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후에 즉시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자신이 살아가는 생계의 수단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23m나 깊은데 그 물을 길러오를 두레박과 또 집으로 물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물동이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른 우물물에 의존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또 다른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보다 두레박보다 물동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생수를
이미 마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고단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야곱의 우물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었던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할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난 후에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갈망하며 고생하며 살고 있었던 생활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던 지금 고인이 되신 김석수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3년 전에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32년 전에 대구 시시회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미국에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학업을 버려두고 귀국했습니다. 그는 유학이라는 물동이를 미국에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빛세계 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캠퍼스에서 아프리카에서 인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선포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세계에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여인처럼 행동했던 분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동네에 들어가서 행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자는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물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가정과 직장입니다. 직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목마르게 되는 돈의 생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삶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이 여인이 자신의 동네에서 행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물 기르기 위해서 나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와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메시아에 대해서 또 동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 속에 진리가 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이 사역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물가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데리고 오는 동안 그 사이에 마을에서 양식을 구해서 우물가에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하여 랍비여 잡수소서 점심 식사를 구했습니다. 그 말씀이 31절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은 어렵게 또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가지고 또 선생님 점심 식사를 하시죠 라고 권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 선생님은 그래 더운데 고생 많았어요. 같이 식사합시다.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하고 맛있게 식사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반응이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 어렵게 그것도 12명이 가서 양식을 구해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는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양식을 구하는 동안에 누가 와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가라고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에서 물을 구하는 여인에게는 영원한 생수를 주제로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점심때 먹을 양식을 동네에서 구해온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주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먹을 양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34절에서 34절에서 3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비롯된 사역이 진행되는 그 중간에 제자들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나눈 말씀이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39절에서 42절 말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중간에 끼었던 이 말씀은 어렵게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은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양식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양식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했고 또 지금 우리도 궁금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양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더 좁게는 예수님을 우물가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었고 또 좁게는 사마리아 동네에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심으로써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고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옴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성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보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점심때 먹을 양식을 구해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네에서 구해온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때 또 배가 고픈 양식이 아니라 한번 먹고 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된 것입니다. 이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더 좁게는 우리는 우리 직장으로, 우리 가정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을 들어 밭을 보아야 됩니다. 그 밭에 곡식이 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눈을 들지 않으면 밭이 보이지 않습니다. 밭을 보지 않고는 밭에 가지 않으면 밭을 보지 않고 또 밭에 가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이라는 밭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에서 출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영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만과 범민 그리고 걱정만 생겨납니다. 오늘 기른 물을 다 마시면 내일 마실 물이 걱정이 됩니다. 이번 달 봉급을 다 쓰고 나면 다음 달 수입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의 생수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추수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추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기간을 넉 달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의 속도가 빠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신 이상 그 추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영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의 밭인 대구를 보아야 합니다. 추수의 현장인 캠퍼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추수의 현장인 직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추수의 밭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추수의 사역은 매우 긴급한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거두는 자, 즉 추수의 일꾼이 이미 삭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역의 긴급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품삯은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추수의 때는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수의 때는 많은 일선이 필요합니다. 추수의 시기는 짧은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알곡을 모아야 합니다. 죽정이는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추수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도 안 끝났고 예배당도 없고 또 성가대도 없고 교회 일꾼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 추수의 때가 아니라고 수만 가지 합당한 이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추수를 하려면 밭으로 일꾼을 보내야 합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알곡을 추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사역은 매우 긴급한 것입니다. 추수하지 않으면 떨어져서 못 쓰게 됩니다. 이 여인은 추수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긴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은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곧바로 추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한 일꾼으로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추수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불행합니다. 추수하지 않는 사역자는 불행합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추수를 하려면 씨를 뿌린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린 자가 있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추수의 노력이 있어도 씨를 뿌리는 선행하는 사역이 없으면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씨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동시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모으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면 씨를 뿌리는 사역에 참여해도 즐겁고 추수하는 사역에 참여해도 즐거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사역으로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추수는 언제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때에 따라서 뿌리지 않는 자가 추수할 수가 있고 또 씨 뿌린 자가 자신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 추수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했습니다. 영적 추수에서는 자신이 다 뿌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추수해야 하는 긴급함과 추수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품삯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와 양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건비, 교회 건물비, 예배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과 또 헌신을 거의 모두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체 없이 추수의 현장이 세상을 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교회와 각 가정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정성을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건강과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대구에서 또 캠퍼스에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